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46편을 살펴보며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제가 오늘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은 히브리어 인사말인데 상대방에게 평화와 안녕을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에 맞지 않게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로마의 이 강대국에게 짓밟히고 그 외에 많은 이방 족속과 피해 전쟁을 치러야 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지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분쟁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쉽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쉽지 않은 전쟁과 피해 역사였고 또 전쟁과 박해를 겪으며 평화와 안녕을 묻는 샬롬이 이 그들의 인사말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기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또한 이 샬롬의 인사는 소망의 언어였는데요.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와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샬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이 샬롬의 이유, 평화의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이 쓰여질 시기는 이스라엘이 전쟁이나 위험을 겪고 있었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던 주석가들은 이 시편 46편이 쓰여질 시기를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던 그러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평안하고 또 태평하였던 시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였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시편과 같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노래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오르막과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때 쉽게 이 위기감과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승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요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며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놀라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우리가 빛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당시 이 전쟁이 났을 때에 적군들이 성읍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때에 피할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대체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였는데요. 적군들이 성읍으로 밀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 피난처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에 어떤 환난이라도 오려면 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환난의 때를 맞이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그들에게 경험이 되어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지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순간마다 그 숨이 막힐 듯이 힘들었던 시절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얼른 하나님께 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눔이 끝나는 7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온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으로 그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이스라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찬송가 585장은 종교개혁가 루터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루터가 교황청의 위협을 받으며 종교회의장으로 가면서 부른 찬송이지요. 루터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이 교황청을 상대로 당시에 권세가 있었던 그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종교 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의 가사는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의 내용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 중에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기독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삶의 피난처 되시며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